10월 20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김도윤 목사입니다. 예전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재활의학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학생이 양쪽에 이렇게 발을 이용하여 걷는 재활 훈련을 하고 있었죠. 무척이나 힘겨워 보였습니다. 몇 걸음 가더니 못하겠다고 하는 그 학생을 향해 재활치료사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라고, 더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치료사를 째려보듯 쳐다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몇 걸음을 더 가더니 더 이상은 정말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재활치료사는 그러한 학생을 향해 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더 가야 한다고 말이죠.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면서 결국 그 학생은 치료사가 계획한 곳까지 걸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난 후 그 학생은 재활치료사를 얼마나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보든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정도였습니다. 물론 재활치료사는 안타까운 마음은 보였으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재활치료하는 곳으로 이동했죠. 여러분도 알겠지만 재활치료사는 못하겠다는 학생을 괴롭게 하기 위해 그렇게 단호함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본심은 당연히 그 학생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물론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 순간에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재활치료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치료받는 학생이 빨리 회복되어 다시 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담당하는 치료사이겠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바라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행복한 큐티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본심은 회복이야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 대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여라. 길을 세우고 선포하여라.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말하여라.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벨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로닥이 깨뜨려질 것이다. 그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의 우상들이 깨뜨려질 것이다. 북쪽에서 한 민족이 그를 대적해 올라와 그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사람도 짐승조차도 도망가 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이다.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묻고 그들의 얼굴을 그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리고 오라, 잊혀지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가 여호와와 연합하자라고 할 것이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들이었다. 그들의 목자들이 그들을 길 잃게 하고 산 위에서 헤매게 했다. 그들이 산으로 언덕으로 다니며 그들의 쉴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 그들을 삼켰다. 그들의 대적들이 말했다. 그들이 그들의 의에 처소며 그들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죄를 지은 것이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 앞에 앞서가는 순념소같이 되라.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큰 민족들의 동맹군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러 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에 맞서 대열을 짓고 바벨론을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갈대아가 약탈당할 것이다. 그를 약탈하는 사람은 다 배부를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오늘 50장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봐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고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였습니다. 그러한 가장 강력한 국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힘에 하나님의 예언이 임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군사력, 정치, 권력, 어떠한 물질이 아닌 그것을 다스리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또한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삶은 악인들의 공격과 핍박으로 인해 고통의 연속일 때가 참 많습니다. 또한 세상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과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함과 동시에 손을 내밉니다. 이것은 강력하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판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또한 없죠.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한 세상은 어느 순간 손을 내밉니다. 화해의 손이 아닙니다. 유혹의 손이죠.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하여 어느 순간 죄와 타락,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게 하는 손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어려움 가운데서 무엇보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넘어지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이자 방어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더불어 당신의 백성인 크리스찬들을 온갖 불법과 악행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가해자로 여기시고 친히 심판하심을 모든 아픔과 고통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민족들 가운데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 바벨론은 여전히 기세 등등한 상태로 눈앞에 서 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말을 한다면 그 누구도 다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멸망을 외쳐야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였다면 어떠했을까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고 선포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시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올 것인데 울며 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으로 뛰며 귀환하는 모습이 아니라 울며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이죠. 물론 그 안에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을 쏟는다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자신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관계를 회복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또한 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 가운데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치하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양떼에 앞서가는 수렴소에 비유하며 즉시 빠져나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70년이 지나면 그 환경에 익숙해져 빠져나오기가 힘들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 정착하여 안정을 찾아가며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본토로 돌아갈 이유도 없었고 바벨론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날 때도 바벨론 떠나기를 주저할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미련을 두지 말고 속히 그곳에서 떠나라, 탈출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세라고 이야기하시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릴 정도로 요즘 세상은 악하고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 세상을 멀리하는 것, 떠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하죠.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의 것에 매여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떠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정한 나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함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며 또한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 찾아오는 저를 위한 그 주님의 뜻은 심판이 아닌 그리고 회복과 평안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